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말씀을 통해 찾고자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변화된 회복된 우리들이 삶의 자리 곳곳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과 뜻이 우리를 통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샬롬으로 문안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제 기도 부탁드릴 제목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김준신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페루로 단기 선교를 떠나서 지금 한창 사역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현지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담임 김준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그 입에 붙여주심으로 놀라운 회복과 능력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날씨도 지켜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이 나간 선교사라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사역에 동력해야 될 것입니다. 잊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교회 일하는 거 참 힘듭니다.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과 부딪히고요, 말들이 자꾸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일할 때 몸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데 왜 자꾸 저만 시킵니까?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거는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해피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열심히 하는 저는 왜 자꾸 인상을 찡그리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지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교회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 속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 그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왜 때로 푸념하고 힘들어 할까요? 그래서 제 머릿속을 또 떨면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일하는 복은 과연 없는 것인가? 과연 푸념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명기의 말씀과 여러 말씀을 찾아서 정말 진실로 주님 안에 일하는 복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일들을 억지로 떠맡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은요, 곡식을 떠는 소가 있습니다. 타작을 하는 소가 있는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서 그 떠는 곡식을 마음껏 먹도록 내버려 두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로는 뜻을 분명히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하고 해석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도움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3면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면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을 수행하는 도중에 어떤 기쁨이나 이익, 유익, 열매가 생기면 그것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특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가는 사람이나 타작하는 사람은 제 몫을 받을 희망을 가지고 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이게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써먹기 위해서 도구와 수단으로 목적하고 짓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키실 때 그저 써먹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겠느냐?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고 기록하였다. 우리가 누구죠? 주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을 때에는 그저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유익이 됨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목사님? 일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뜻이 헷갈릴 수 있죠. 세번역 성경을 해서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것을 소원하고 목적하고 일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살아가면서 일한다는 것은 어쩌면 피곤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책임을 지고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인생 고달프다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우리를 거저 써먹기 위해서, 달아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주의 사명자로서 주의 소명을 안고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은 그저 책임과 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복임을 깨달을 때에 일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일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소에게 망을 씌워놓고 먹지도 못하고 일만 시킨다고 하면은 소는 일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너는 써먹으려고 만들어서 넌 따라 없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끝나게 하신다면 어느 누가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왜 소가 일하겠습니까? 곡식을 떠는 가운데
그 곡식을 먹는 그 재미 때문에, 곡식을 먹는 그 기쁨 때문에 소는 곡식을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 어릴 적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만 되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놀러를 갔습니다. 맨날 노는 게 지겨운데 할아버지께서 저보고 같이 논과 밭에 일하러 가자고 권유를 하십니다. 속으로는 투덜대죠. 일을 시킬 사람이 없어서 손자를 시키냐고. 그렇지만 시키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제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시킨 일을 조금 하다가 정신이 팔려서 개울가에 가서 고기 잡고 가재 잡고 수영하고, 조금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자고, 그러다가 밥 먹으라 그러면 새참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일 조금 하다가 집에 가자 그러면은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오면 저는 불평하죠. 할아버지 농사일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저에게 남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 시골에서 친구도 없는데, 놀 곳이 없는데 겨울가에 가서 물장구 치고 고기 잡고 가재 잡는 거 참 재미있었어요. 그 방학 동안 농가 밭을 오가면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며칠 해보니까 저한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농사 다 지어 드릴 테니까요, 논으로 가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심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일만 하다가 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찌우시고 복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에 마침내 이를 자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아이들이 좀 어린데요, 제가 아무리 두 딸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두 딸의 모든 일을 제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걔네들 보기엔 일을 시키는 아빠죠. 세수해라, 공부해야 된다, 숙제는 하고 놀아야 된다, 너 방 청소는 너가 해야 된다. 이 안 닦으면은 충치 생겨. 일을 시켜 먹고 부려먹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소망하기에 그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를 걸게 되더라고요. 이번 시험에 성적 잘 받으면 뭐 사줄게, 외식하자, 옷 사줄게, 신발 사줄게. 처음에는 일하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세수조차 하기 싫어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보상을 주고 그것을 줄 테니 하자라고 말했을 때 그 보상을 얻는 재미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적 좋게 얻고 공부하게 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저한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일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에게 시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싫어하며, 왜 자기 숙제하고 자기 공부하는데 힘들어하고 엄마를 아빠를 불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킬 때 자녀들은 훌륭하게 바뀌어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은 보상을 얻는 재미 때문에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지만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유익을 얻는 것은 그 자녀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고 훌륭하게 되고 세상의 공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구절절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우리의 지난 인생,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저 우리 보고 일만 하라고 떠미셨는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훌륭하게 되고 복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고개 숙일 일 없지만은 교회에서 안내를 맡겨서 뻣뻣한 목을, 허리를 숙이다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주방 봉사를 하면서 떠주는 밥만 먹던 내가 남들을 향하여 설거지하고 베풀어주고 청소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던 내가 불쌍한 자들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사했지요. 내가 청소하고 주방 봉사했지요. 내가 기도했지요. 그들만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지나보니 결국 성장하고 복받은 사람은 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어쩌면 화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만큼 우리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받으면 안 됩니까? 2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 아내, 그 배우자, 너무 가정생활에만 국한되어 않나요? 왜 그 직장의 동료를 만나게 되고,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왜 우리 샬롬 교회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때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라고 다 마음에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때로 서로 참아내고 때로 울며 기도할 때에 서로 모았던 성품들이 주 안에서 깎이게 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 스스로 내버려 두면 예배조차 안 나올 사람인데 나로 그 일을 맡기게 하셔서 그 일에 헌신하게 하셔서 나로 그 모난 부분이 주 안에서 깎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게 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만나게 한 그 사람, 그 일들, 그 관계들 속에서 일하는 나를,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훌륭하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믿을 때에 실망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불평으로 끝나게 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내가 믿고 나가기에 그 일 가운데 되돌아보니 나의 훌륭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식은 달라지죠. 이 가정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복받고 세워지고 살찐다는 것을 알기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소원을 품고 오히려 내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복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짐이 아니고 억울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찌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들만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에서도 일하고요, 교회 안내할 수도 있고 주방 봉사할 수도 있고 성가대와 찬양팀으로 때로는 교사로
재정부로, 중보기도로, 헌금위원으로 그 외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좀 덜 자야 되고 더 늦게 가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고 시간을 바쳐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구절은 달아 없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만 시켜서 내가 다 따라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시키실 때는 오히려 곡식 떨면서 곡식을 많이 먹고 살쪄라라고 우리에게 작정을 가지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할아버지, 너네 가서 내가 일 다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는 것은 내가 놀고 내가 건강해지고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서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일에서 자꾸 도망간 그때에도 억지로 우리를 일의 자리에 세워놓으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왜요? 너는 좀 더 변화되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깎여야 되니 내가 이 일을 억지로라도 시키겠다. 우리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율법의 한 구절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지만 저는 이 구절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면서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일을 주십니다. 복된 자리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기에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책임, 그 자리,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인생 어쩌면 굉장히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에 지친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고단한 긴 하루였다. 긴 평생이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깨닫는다면은 기대함으로 오히려 일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복을 저는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일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복. 그래서 저는 주의 일을 하러 오늘도 내일도 나갈 것이며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주의 일을 향하여 같이 나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일은 샬롬 찬양제가 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함께 나와서 참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같이 암송하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런 행사와 일들로 통하여서 소비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나오시는 분 손들으라고 하면 실례겠죠.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대하는 심령으로 그 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과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그 일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